이담비 자매라는 자매가 다시 만날 때까지 굿나잇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30세도 되지 않는 내게 하나님은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중 가장 큰 사건은 34세의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낸 것입니다. 남편의 첫 암 발명은 18세 때였는데 그는 기적처럼 4번의 항암 치료를 완치 판정을 받았고 꿈 많은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2년여쯤 교제하고 있을 때 그의 암이 12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그의 암 재발 소식을 듣고 그에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병원에 오셨고 그날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우 부모님은 그를 위로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기도하셨고 이후 정식으로 만났을 때 그를 사이로 맞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일을 묵상하며 주님께 딸을 바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셨고 2017년 9월 드디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비전을 따라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했고 이제 형통한 길이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결혼 한 달 만에 암이 정의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 매일 말씀을 묵상했고 그러던 의사로부터 12차 항암 치료를 끝으로 더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요한 9장 3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더욱 소망과 기쁨으로 넘쳤고 어떤 결말이 올지라도 해피엔드라 여기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굿나잇, 저는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굿나잇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 모두에게 굿나잇으로 인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하며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래 안내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시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시는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년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100년 해로 한 듯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고간 여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아픔이나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이렇게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촘촘히 불가항력적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당장에는 어떤 인과윤리도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임의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속절없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함께 수혜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 닥칠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처럼 오늘의 불행이 내일이 다행이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은 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인과율의 행포는 헐본 우리의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의 불행을 피하게 해주리라고 가정했던 그 일이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고 오늘의 다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어제의 아픔 덕분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란 그림에 인간의 논리와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예백을 두셨기에 그 예백 자체에 대해서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예백까지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 예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사랑과 죽음을 나란히 놓으시는 예백을 우리에게 만드셨고 인생의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 또한 그 마르다와 함께 그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곧장 도와주러 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과 기쁨을 나란히 놓으시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워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남은 자가 할 일이 뭘까요? 그저 슬퍼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함께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바로 가시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에는 무관심처럼 보이는 일에 관심을 그리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는 역설의 신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죽음이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고 죽음이 기쁨이 되게 하고 비탄의 목소리가 찬양의 목소리로 바꾸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신비를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사건 하나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때늦은 등장을 둘러싼 많은 억측과 가정들을 잠재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살린 사건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얼마 후에는 다시 죽어야 하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인생이 될 텐데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여백 안에 지금도 끝이 없이 다가오는 절망과 때로는 고통과 느닷없이 만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인생사 앞에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인생의 과연 올바른 삶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긴 한숨과 기가 막힌 일들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이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의 최종 목적지가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뛰어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것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7개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리고 부활의 그림자이며 7번째 표적은 앞서 6개의 표적을 압축해 놓은 가장 위대한 실체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란 가장 위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일종의 예설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11장 10절 보면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독려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으셨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만나는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1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그리고 나흘이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함께 조문하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나흘이라면 충분히 시신이 다 금방 부패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항상 매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흘려버리고 나흘 후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이 영원히 죽으면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아무런 소망도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베다니 위치를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여러분 오리쯤 거리가 약 한 2km 정도 될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갑자기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번에 유대로 올라오신 것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란 것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행선지는 예루살렘이며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살려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 안에는 수많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가정에 함께 조문하러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 가정이 부유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분주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오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은 이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미가 급한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자기의 집에서 차분하게 많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불평이라는 말보다는 깊은 아쉬움의 표현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마르다에게는 자신의 오라비의 죽음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슬픔인 것입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가정으로 그 현실에서 잠시 비껴서고 싶은 그런 심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저 오라비의 죽음의 슬픔으로 다가왔기에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더 깊은 뜻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 당장의 고통과 슬픔으로 인간의 한계에 물려서 그것에 한숨과 절망과 슬픔을 안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픔과 슬픔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요? 오늘 마르다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한 절만 딱 택하면 아주 마르다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알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위로와 희망을 삼겠습니다는 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오라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이든지는 오히려 나사로가 당장 살아나는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고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제한적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항상 제한적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에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 바로 그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의 대답은 뭡니까? 그의 대답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부활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것이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전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른 유대인들은 함께 부활을 믿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의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본문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뭐뭐 했더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나는 뭐뭐시다고 에고엠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부활이시며 언제나 생명이란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는 사건 그 모든 시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불행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불행이라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불행 앞에 우리가 참된 소망과 위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까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위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과 지금까지 일관되게 6가지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부활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셨고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오히려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며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고 믿어야만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재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니 20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표현적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만 당장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마르다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 역시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지만 그 고백이 올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고백이 되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참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뜻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냐고,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냥 부활절 한번 헌금하고 부활절을 지키면 되지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전해 주셨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어디세요?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마르다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서 혹시 천국이 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